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한번 보고 이번 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문을 37절까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의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한 번도 이 사람에게는 집중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던진 그 질문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눠보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야외 예배니까 다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an expert in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귀한 질문을 던진 동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거나 궁금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를 시험하려고, to test Jesus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율법 전문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목적은 시험하고자. 그건 뭐예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학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가 어떻게 답하는 것을 보고 전문가인 내가 잘못 답변하면 바로 잡아 두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종의 결투 신청이죠. 신학적 결투 신청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대답한 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빠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또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원래 고수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원래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역으로 물으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 잠옷 좀 퉁명스럽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이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고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 또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0장. 똑같은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이 사람은 조금 뭐가 다르냐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렇죠? 태도가 다르죠. 근데 질문은 똑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까 율법 교사도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주님임을 몰랐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시험하고자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꿇어 앉아서. 이 사람의 태도가 뭘 말해주죠? 이 사람은 진실한 거죠. 정말로 궁금한 거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 주님도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시죠. 율법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켰느냐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율법 선생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거만한 자세, 높은 마음을 가지고 왔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다른 복음에 따르면 관리였습니다. 관리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될 수 있냐고 물을 때에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온 율법 교사처럼 젊은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마음의 팔짱을 끼고 일종의 시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면 별로 얻고 가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젊은 관리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정말 영생을 얻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점검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가만히 보니 주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영어로 What is written, 그렇죠? 무엇이 써 있느냐. 그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네가 그것을 그럼 어떻게 읽느냐, 영어로 How do you read it, 그렇죠? 이 사람의 답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의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만 답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으며 그럼 그 써 있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럼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요 27절에 답을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의 답변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답변은 매우 정확하고 놀랍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답변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구약 말씀에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없고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레위기 19장에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요, 구약의 핵심이 이 두 말씀이라는 것을 캐치를 해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덱스도 돼 있고요, 요새는 스마트폰 찾으면 딱 나오잖아요. 옛날엔 두루마리 둘둘둘둘 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구약 성경 많은 구절 중에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구약 성경 그 두꺼운 율법의 핵심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과 레위기, 여러분이 레위기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레위기에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임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집어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원래 요약을 잘하거든요. 핵심을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주님이 똑같이 답변한 거 아세요? 마태복음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이게 이제 물론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도 구약을 딱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구약의 그 전체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세요. 야,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까 예수님의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What is written? 구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럼 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보기에 주님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읽을래? 순종하기 위하여. 기록된 그것을 이제 알았으면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What is written? 무엇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를 알려고 많이 읽어요. 그렇죠? 그 주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읽을래? 읽었으면, 알았으면 그것을 행하라. 그리해야 살리라. 아멘.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신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 비유의 결론이 중요해요. 37절.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시고 최종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교통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 교통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스톱이라는 사인은 멈추라는 뜻임을 알았어요. 알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한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스톱이라는 사인은 멈추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중요치 않은 게 스톱이라는 사인을 보고 멈추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그렇게 알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아무리 성경 퀴즈를 해서 100점을 맞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달달달달 알아도 가서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 대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How do you read it? 우리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들으십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행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을 잘못 짚어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셔야 되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막 주저리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오늘 주님의 초점이 그게 아니죠. 율법 교사잖아, 율법의 전문가잖아,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아는 게 중요치 않고 행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공격하는 교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도요, 말씀 되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었어야 되죠? 그럼 이번 한 주간은 공격하고 살아야겠다, 세상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복해야겠다, 승리해야겠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는 그 승리한 내용을 간증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는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봐봐요. 우리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어요. 매주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냐고요. 그 전주는 무슨 설교했어요? 그냥 안 나실 거예요. 절대 안 나죠. 70인의 파송에 대해 설교했어요. 뭐예요? 나가서 주님이 파송하셔서 우리 전도하자고 제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나도 전도해야겠구나. 여러분이 맞죠? 전도해야 돼. 전도 귀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보고 가서 행하라. 여러분, 주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교리 논쟁 합니까? 이거 말씀을 가지고 맨날 교리 논쟁 하시더라고. 이신칭의인데 주님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문제 핵심 완전 잘못 읽었어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거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좋아요. 지난주까지 설교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오케이. 다 패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어.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주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율법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옳다 그랬어요. 주님 옳다 그랬어요. 이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옳다고 하셨다고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더니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려면 나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을 못하겠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죠?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겠다. 할렐루야. 내 돈보다 주님 사랑해야겠다. 아멘. 아멘. 내 명성보다 내 주님 진짜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성공보다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한 주 돼야겠다. 이게 주님 뜻이 아니겠어요? 또 하나, 내 이웃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이 별거 있나요? 내 옆에 사람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우들 계세요? 잘 됐어요. 오늘 말씀 딱 나왔네.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고. 네. 오늘 또 그렇지, 사랑해야지. 설교 노트에 적고 딱 덮어. 오늘 또 한 가지 건졌다. 건지길 못 건져. 뭘 건져요? 주님 근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듣고, 여러분 설교 좀 제발 많이 듣지 마세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천국 가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잘 보세요. 실천하지 않을 거면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나중에 주님한테 많이 맞아요. 진짜요? 누가복음 12장. 곧 설교할 건데 누가복음 12장. 잘 보세요. 47절. 잘 보세요. 이거 줄 쳐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뭐 하지 아니하는 종은, 행하지 아니한 종은,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이 맞을 것이요. 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 자,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오늘 설교를 그냥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유튜브 설교 못 들어서 그냥 주일 설교 하나만 들었어. 근데 안 되는 게 아마 한 대 맞으실 거예요. 근데 또 시간도 많아. 또 설교 듣는 걸 좋아해. 유튜브 설교 10개 들어봐. 10대 맞아요.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맨날 뭐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귀만 막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차라리 그 말씀 있는지 모르고 실천 안 했으면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적은 적게 맞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알아. 막 목사님들 설교마다 막, 여러분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죠?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 설교 들어요. 얼마나 바빠요. 지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매를 버세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이번 주에 그냥 말씀 하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나 이번 한 주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선택의 순간에 돈보다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아멘. 내가 인간관계보다 주님 더 사랑해야지. 이거 실천하세요. 이웃 사랑해야지. 나 불편한 그 사람 이번 주엔 진짜 사랑해야지. 이번 주는 진짜 용서해야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럼 언제 사랑할래? 이 본문 또 다음에 돌아오려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이번 주 하세요. 그냥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주에 하세요. 이번 주에 사랑하세요.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이 적혀 있다고만 대답한다고요. 주님이 옳도다, 좋아, 잘했어. 그런데 가서 그를 좀 행하라.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대책 없는 사람인 게요, 29절이 문제. 내가 이 29절 때문에 이 말씀 설교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처음엔 시험하러 왔다가 이미 결투에서는 졌어.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도 자존심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 질문합니다.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봅니다. 진짜 내가 사랑할 이웃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질문 왜 했대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옳게 보이려고.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비록 정확한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저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소원은 내게 있지만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스토리가 달라졌을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를 실제로 그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자기를 옳게 포장하고 싶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좀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스토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구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to justify himself,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너무 노력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좀 다른 사람한테 나를 포장해서 나를 좀 옳은 사람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옳게 보이려고 포장 되게 많이 하죠. 그죠? 할렐루야.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을 쭉 읽어가면 제가 그 다음 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40절 한번 가보실래요? 마르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마르다가 굳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 이야기를 굳이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 굳이 안 해도 되죠. 좋게 마리아한테 가서 귓속말로 야 너도 일 좀 도와라 이러면 되죠. 그죠? 동생한테 안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모르십니까? 제 동생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냥 동생한테 좀 얘기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를 옳게 보이고 싶고, 또 하나, 나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죠. 저놈이 아니죠. 또 저 동생은 저렇게 이기적인 놈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설거지가 아니겠지. 음식 준비하는 거를 안 보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 과정에서 은근히 다른 사람은 깎아내려요. 성경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 은근히 되게 깎아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나오시죠.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질문,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의리 없는 것들인데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근데 나를 옳게 보이려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야 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으나 실제로 옳은 사람이 아니야. 말은 했는데 그 말을 지킬 능력은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의리가 없어.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으나 이게 우리죠. 포장은 하지만 내용물은 실제로 이와 같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나는 의로운 자고 옳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깎는 자들을 향한 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근데 이 과정에서 누구를 깎아요? 저 세리는 깎는 거지. 나는 옳게 보이는 거. 근데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여주는 이 사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이게 옳다 여기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 알아요. 너무 잘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듣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하고 살아야 돼. 그죠? 자기를 포장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율법 교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걸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혹 의롭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의롭게 보일 필요가 없이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죠. 흠없고 의로운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흠투성인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고 써주시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전 위인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은 다 흠 많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쓰임받은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영웅들이 다 그래요. 다윗,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 허물들을 다 까발리세요. 살인죄, 간음죄. 노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지만 술 취해서 실수했다는 거 일부러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불순종, 하갈 취하는 거 성경이 일부러 기록해요. 흠 많다는 거예요. 삼손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거, 기드온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 삼손 정욕에 시달린 사람이었다는 거, 모세 살인자였다는 거 예외 없어요. 흠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주의 은혜로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의예요. 의. 한자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한자로 오를 의자, 이 기가 막혀요. 이 오를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개예요. 하나는 나, 아자, 그렇죠? 나, 그리고 그 위에 양자예요. 이게 합쳐서 오를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든 성경적으로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나 혼자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내 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죠. 이게 오를 성경적으로 나 위에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면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고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나아갈 때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교사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 세리의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투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그래서 우리가 의롭습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나는 능력이 없기에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압니다. 나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 나는 알지만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나는 오늘 또 헌금하면서 고민했고, 나는 정말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날마다 갈등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인간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포장하지 않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이 시간 나아갈 때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또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가서 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